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사울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압달락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도리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 빠진 사울 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을까? 그리고 사울 왕의 범죄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인지 바라고 원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7절 통해서 보면 사울 왕은 과거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긴 미스바 전투를 기억하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압달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숨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을 떠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대로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금방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울 왕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속은 7일이 되려면 해가 아직 완전히 저물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겁니다. 급박한 그 문제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분명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열매가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따서는 안 되듯이 말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 하나님 역사하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때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잘 참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인내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이죠. 그 성도의 오래 참은 인내의 가장 귀한 열매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가 인내인 거죠.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이 사울 왕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장 지금 블레셋의 그 대군이 눈앞에 있는 상황일 때, 또 우리의 어떤 급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죠. 근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크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것이 좀 지나면 또 그것이 흐트러져 버려요. 금방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금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할 수 없다, 못한다 해서 뭐하냐, 되겠어? 근데 그때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기도를 쉬어요. 또 그때부터 또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져요.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내 생각 내려놓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과정이고, 인내는 곧 기도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무엘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다렸다면,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자, 사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금방 오는데 그걸 못 참고 사울이 행했던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사울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이 제사를 놓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견해, 그리고 다른 제사장의 부탁해서 드리겠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울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아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는 분명히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기로 했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 사울은 기다리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주석을 보는 이 장면을 사울의 순종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이 적절한 해석인 것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길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시는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저주를 받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나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사울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울아, 결국은 그 왕위가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 왕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울이 자신에게 온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종종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겪고 피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시험인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은 고통에서 환희로 바뀌는 거예요. 시험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진행의 과정은 고통에서 이 환희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방법은 시련이에요. 시련. 고난입니다. 결과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시험이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예요. 또 다른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시험인 영어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이 temptation의 근원은 사탄이고 그리고 진행 과정은 처음에는 달콤함입니다. 그러나 점점 슬픔과 고통으로 빠지게 되어지죠. 시험의 동기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빠지는 것이고 시험의 목적은 실족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시험의 방법은 죄입니다. 죄를 통한 유혹이에요.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하시는 시험인 테스트와 마귀가 죄의 유혹을 하는 시험인 템프테이션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얼굴을 드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오고 또한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 죄의 유혹은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작은 첫째는 사탄은 이 진실한 목회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유혹함으로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목회자들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인격과 삶, 특별히 어떤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를 통해서 잘 분별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잘 봐야 합니다. 특히 이단은 사탄이 아주 교묘하고도 그럴듯한 유혹의 방법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작은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혹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혹해. 쾌락, 일, 달콤한 욕구 충족, 행복이라는 환상, 분노, 비판, 다툼, 또 고통에 대한 공포와 같은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유혹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공포 마찬가지죠. 마치 함정을 잘 감추고 있는 흰 눈과 같이 어렸을 때 이 시골에 겨울에 이렇게 호박구덩이 파놓고 거기에 인분을 채워놓잖아요. 그러면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다 가려져요. 이달하고 산에 놀다가 저는 빠진 적이 없지만 친구들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몰라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요. 또 푸른 풀이 사람들을 산책하도록 유혹하지만 그 풀 속에 있는 뱀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이 유혹에 속아서 범죄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와 같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가슴 아픈 후회를 합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뒤에 눈이 열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였는지를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한다.
작은 셋째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 놓은 돌물 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사탄은 또 다른 더 큰 돌을 계속 앞에 세워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굴복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주저앉도록 만드는 거죠.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리면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굴러가고 더 속도가 빨라지듯이 우리가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굴복한다면 사탄은 점점 죄의 굴레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게 되어지고 양심은 사탄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집요하게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작은 넷째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유혹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돈으로,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이성으로,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명예로, 자랑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사치와 허용으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바쁨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약점이 있으면 미움과 시기와 혈기로, 자꾸 할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포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럴듯한 핑계를 생각나게 하므로 곧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함으로 공격한다. 그래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보다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그 죄의 성향을 죽이는 기도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작은 다섯째는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꼬일 때 4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다 하잖아. 두 번째 단계는 작은 것이니까. 세 번째 단계는 아직 젊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딱 한 번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쉬어. 그러다 보면 그 쉼이 계속해서 쉬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잠잠할 때까지 교회에 나가지만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생각, 또 누가 이런 말을 하거든.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유혹이니 잘 분별하게 합니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딱 한 번만입니다. 사울에게 선을 넘었던 이유입니다. 자, 큰 둘째는 사탄이 잘 유혹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첫째는 예배나 기도 후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시간은 보통 우리가 종교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이다. 그 이유는 사탄은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숙한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태해지고 열심히 사라지기 십상이다. 전투를 치르고 난 병사가 이제는 적이 다시 쳐들어오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탄은 이때를 노린다. 당신이 가장 의심이 없는 그때를 틈타 그는 유혹의 화살을 사정없이 쏘아댄다. 그래서 예배나 집회 후에 지켜보면 은혜 받고 난 뒤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후에 그 충성하고 봉사한 자에게 주시는 그 뿌듯함, 그 만족감, 그 감사함, 그 충만함 후에 목회자의 권면을 들은 후에 성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후에
열심히 성교와 구제의 일을 하고 난 후에, 쉽게 말하면 은혜 받고 난 뒤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 받아 저와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좋다.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 받았으니 아, 좋다. 그때가 바로 사탄이 노리는 때다. 작은 둘째는 홀로 있는 한가한 시간을 노려 유혹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세우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른 부하들과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왕궁에 홀로 남아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그때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 간음을 행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 제일 선봉에 서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은 이 범죄로 참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쉬운 홀로 있는 시간이 사탄의 유혹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기도하는 이유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 외에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급적 갖지 마라. 근데 요즘은 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갖잖아요. 핸드폰,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그 핸드폰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을 그냥 몽땅 부어주실 텐데, 그놈의 핸드폰 뭐냐라고 그냥.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서도, 잠잘 때도, 잠깐 일이라 틈이 나면, 그 표정들이 넌 얘기 하는갑다 하는 표정들 짓지 말아요. 홀로 있는 시간 뭐 해야 돼요? 네? 성경 읽고 기도해요. 아멘. 작은 셋째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지금 내 옆에 마귀가 있다. 제 말이 아니라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내 옆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마귀의 죄의 유혹을 통해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먹잇감 된다는 거지. 아멘. 작은 일에도 실망하며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늘 부정적인 말 일삼고 분쟁, 시기, 미움, 질투. 영적으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말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핑계를 다 대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핑계는 그렇게 잘도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죠?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고. 안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핑계는 왜 이렇게 잘도 생각이 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지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 사울은 그럴듯한 핑계를 앞에서 대죠. 블레셋이 지금 초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신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는 말. 사울이 하나님께 전적에 대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죠. 인내하지 못한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렸던 거예요. 자, 따라서 시험을 이기려면 늙게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역으로 쉽게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예요. 자, 실제 시험에 드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토마스 아담스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진 지도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지도자를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제가 노회장이라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저기로 옮기는 것이 뭐 새로 목사님을 청빙한다든지 이것을 다 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평화로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정과문파였죠. 태극기 부대. 거기는 백신 맞지 말라고 하잖아요. 백신 안 맞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후임을 구하는데 다른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그 적절한 배치를 해라. 그때 그 교인들이, 그 사모님이 교인들이 똘똘 뭉쳐난다는 얘기가, 정광은 그 집회를 따라가는 정광 집회 참석하는 목사님 우리는 원한다. 정광이 누굽니까? 이단도 아주 더러운 이단이잖아요. 목사 아닙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빠지니까 매우 달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 지도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지도자를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자신들의 잘못이다. 사탄이 악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새 사냥꾼은 새가 모일 수 있도록 정원을 가꾸고 그의 둥지를 넓히며 새처럼 흉내를 내는 법이다. 그러나 그는 새의 의지를 거역하고 새를 자기의 뜰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쉽게 솔깃해지는 귀와 쉽게 미혹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이렌도 헛되이 노래만 부르게 될 것이다. 속지 않으면 된다. 지도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속는 일이고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도자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다.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자신들의 책임이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해보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목사 만난 거 그냥 감사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교회처럼 부흥 못하니?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흥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잘못된 그런 부흥관에 이 사로잡혀 있어요. 숫자가 늘어나고 큰 교회 짓고 그게 부흥 아니라고요. 부흥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 신앙의 상태를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이.
오직 하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부흥감 바로 세우기라는 책까지 써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거넬 목사님의 교관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기질이 있다. 기억하라. 사탄은 유혹하지만 죄는 우리 스스로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오웬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유혹과 기회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단지 사람이 자기 안으로 그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시험이 된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야 돼. 아멘? 자신 탓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사탄은 왜 성도를 유혹의 목표로 삼는가? 작은 첫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유혹합니다. 그가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탄도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유혹을 받는 이유를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이다. 강도는요,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빼앗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빼앗지 않습니다. 받은 귀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것이니 늘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둘째,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죄의 유혹을 해요. 토마스 브루스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면 사탄도 결코 나의 원수는 아니 될 것이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을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가 지 새끼인데 뭐라고 유혹해? 자, 작은 셋째는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유혹이에요. 자, 토마스 아담스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악마가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악마는 그만큼 더 우리를 괴롭히고 박탈하는 것이다. 도둑은 아무것도 없는 오두막을 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는 금품이나 자산이 많은 부유한 집을 터는 것이다. 더러운 영은 절대 무신론자나 고리대금업자 또는 술 취한 자나 신성모독자 등을 찾아가 괴롭히지 않는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부패해 있으며 그들은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스스로 유혹에 빠져있는 그들을 유혹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번 불면 넘어질 것 몰라도 유혹을 해요. 자, 큰 다섯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시험받도록 허용하시는가? 바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아멘. 조지 다운에인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탄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을 영적인 은혜 가운데 더욱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전에 한 번 포위되고도 약탈을 당하지 않은 성은 똑같은 위험에 처하는 공격을 받더라도 이후에는 능히 견딜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그의 영의 원신이 사탄에게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들로 무장하고 그를 대적하면 결코 그에게 패하거나 유린당하지 않을 것이다. 토마스 브루스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시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그 사랑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임을 보여주는 오히려 긍정적인 증거이다. 하나님께 죄가 없는 아들은 한 분 있지만 유혹이 없는 아들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셨죠. 끊임없는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죽임까지 당하시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말입니다. 유혹의 도전에서 오래 수련을 한 사람만큼 사탄의 괴계와 술책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없다. 넘어져 보니까 아닌 거죠. 시편의 말씀 서백에 강의하고 있는 대부분을 다윗이죠.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영적 깊이가 있는 내용들인지 몰라요. 왜요? 그렇게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 보고 그 유혹을 이겨보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존 트레 목사님의 말은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기도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고 유혹은 체험이 풍부한 사람을 만든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 성숙을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피하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여섯째, 유혹을 이긴 방법이 이기는. 작은 첫째, 유혹은 즉각 물리쳐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마치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또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실까요? 인간이십니까? 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떡을 보거나 천하 만국을 보시거나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즉각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 것은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예 그런 유혹자가 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고 그런 자리라면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헛들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자의 자들과 함께 있다가는 결국 자신도 똑같은 적에게 즉각 물리쳐라. 그런 사람들은 내 영을 해하는 자니 즉각적으로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관계 단절해야 돼요. 도대체 아멘을 하는. 작은 둘째 유혹이 왔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윌리엄 브리지 목사님, 유혹이 왔을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다른 선한 것으로 바꾸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생각을 그 다른 일에 고정시켜라. 그리하면 당신은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혹을 잊을 만한 다른 생각을 하라. 할렐루야. 갑자기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야,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남편 생각하라고. 남편. 철천지 원수 같은 남편 생각하라고요.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작은 셋째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라이트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원수가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술책에 술책으로 대항할 때 하나의 악은 다른 악을 낳는 법이고 모략에 모략으로 대처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중상 노력이 있을 때 똑같이 그 사람이 쓰는 방법대로 맞대응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날아오는 마귀의 괴계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넷째, 사탄보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리차드 CBS 목사님의 충고입니다. 전투가 없는 곳에서는 승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정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너희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작은 다섯째, 유혹에 빠졌을 때는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했을 때 즉각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기서 살인죄, 살인교사죄, 살인죄 저지른 분이 있어요? 누구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한테 재빨리 깨닫고 돌이킨다. 근데요, 이런 방법들을 알려줘도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이겨낼 힘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나요. 안 그래요? 왜요? 분별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여섯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충분히 기도하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100% 넘어집니다. 기도해도 시험은 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은 오되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100% 빠지게 돼요. 예수님이 12 제자처럼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요. 근데 마음은 아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다 알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면 좀 쉬게 예수님이 놔두셔야 되는데 그래 좀 쉬어라. 얼마나 피곤하냐. 나 따라 다니느라고 좀 쉬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쉬라는 말씀 안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냐. 예수님 12제자들처럼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하고 곧 바쁨과 피곤함을 핑계대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그 문이 견고하게 시험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는 꼴이니 결국 시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시험에 푹 들어서 내가 기도하는가 봐.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내가 목사님 전화 오면 받는가 봐라. 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도밖에 없다. 작은 일곱째는 유혹을 통해 우리가 빼앗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리차드 시리스 목사님의 충고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사과를 준 대신에 낙원을 빼앗아갔다. 사탄은 아담에게 사과를 준 대신에 낙원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온갖 시험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우리가 빼앗길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윗이 바사바를 만나기 전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그 마음의 회개의 고통을 미리 맛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대대로 자신의 집안에 칼바람이 불 것을 미리 보았다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첩들을 대낮에 성폭행을 가하는 끔찍한 것을 미리 보았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간이 금지된 물건을 훔치기 전에 자신 향해 던져질 무수한 돌들을 미리 봤다면 결코 그들을 감추지 않았을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에게 다가올 심판의 죽음을 미리 보았다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했을 때 믿음을 떠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은, 또한 가정을 잃게 되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평생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 찍힌 데 살아야 되는 잠시 없는 쾌락에 비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크고 많은 겁니다.
그러니 잃어버릴 것만 곰곰이 생각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지내 결국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 왕의 자리마저 빌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사울에게도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있고 3일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인 테스트와 사탄이 주는 시험인 템프테이션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유혹함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은 예배나 기도 후 은혜 받은 뒤에 또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혼자 있을 때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즉각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했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잊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던 사울왕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통성으로 주님 사랑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시험 유혹들을 잘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늘 기도함으로 시험이 찾아와도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라.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주시라. 우리 통솔로 주의 사랑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